성도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이 세례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혜준 집사님하고 최승혜 성도님이 제 시간 전에 다 오시더라고요. 세례가 무섭구나. 세례 받고 나니까 예배 전에 다 오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 전에 우리 온 성도가 딱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는데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 믿음, 소망이 어떻게 보면 그 부활절 한 주간으로 그냥 끝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활에 관한 소망,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오늘부터 한 3주 내지 4주 정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육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학습 동기 유발이다라는 겁니다. 학습 동기 유발.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 학생으로 하여금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그 스스로가 공부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부모는 공부하라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동기가 있고 하나는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이 외적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 그거는 이거예요. 상을 주거나 벌을 주어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내가 상 준다. 또 안 하면은 벌 준다. 해갖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적 동기는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 안에서부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내적인 동기다라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살 빼는 방법 모르는 분 있습니까? 살 빼는 방법.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살 빼는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뺍니까? 알고 있는데 왜 못 빼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동기가 없기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조금 살을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5kg만 빼시면은 1억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살을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일주일 안에도 뺍니다. 당장 빼죠, 당장. 누가 1억을 나한테 준다면 여러분들 살 안 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동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동기가 유발이 돼갖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나, 무엇이 우리에게 세상을 거스리게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요, 그 아이들에게 좀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책 한 권을 읽으면은 스티커를 주고 그 스티커를 모아갖고 가지고 오면은 상품을 준다라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도서관에 달려가서 막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스티커를 받으려고. 그런데 몇 주 지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보상을 중단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책을 더 싫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에는 이 책 읽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상품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책을 열심히 읽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바뀌니까, 동기가 무너져 버리니까 행동도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많은 경우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왔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겠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쁘게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물질을 채워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이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오시면은 다 요번에 성경 읽기 완독해 오셨으면은 교회에서 상품권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읽으실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질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이러면은 효과가 있다니까요. 열심히 합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보상이 사라지면 행동이 여러분들 멈추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사업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내 건강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앙도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동기가 왜곡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내 속에서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까? 이것을 계산을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처럼 외적 보상에 의존하는 행동은 어떤 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기에 의존한 나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발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그 열심이 오래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도 그 보상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시험에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이런 어떤 보상을 생각하고 그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만큼 기대했던 것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받기 위해서 시작된 신앙생활은요, 결국은요, 시험이 오면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는 것까지 좋은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내 신앙생활에 맺었던 열매들이 다 변질돼 버리고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 하면서
중심이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든 상황 내가 아는데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너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너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 중심 안에는 내가 들어가 있구나. 나를 너가 중심으로 정말 섬기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보상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은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이 정도 했다라는 교만함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루었으니까 뭔가를 내가 성취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남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내가 받은 게 없다. 그러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교만함과 좌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하느냐?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바울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종교인.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 나는 옳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한다. 예수 믿는 자들을 나는 핍박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느냐? 여러분들 그를 바꾸게 만든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를 바꾸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강한 의지와 그 결심,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극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강한 의지가 그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바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신을 찾아와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사도 바울 심장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그는 전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나는 제 10달을 다 채우고 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나는 원래 끼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끼지도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은 다 있었던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이나 행실이나 성격을 봤을 때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자격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불러갖고 너 이렇게 한번 일을 해봐. 진짜 제대로 직장도 없어서 빌빌거리고 끼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감을 주고 일을 시켜갖고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실험하는 유튜브가. 미국에 돈 많은 어느 사람이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던 어떤 그 흑인 할아버지한테 가갖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할아버지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 밥 한 끼를 먹고 싶으면 얼마면 충분하겠냐? 이 사람이 한 10분이면 된다. 햄버거 하나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돈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니까 그걸 가지고 먹었어.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500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너 옷도 좀 사 입고 너 당장 하룻밤 잘 데가 없다니까 그 호텔에 들어가고 샤워도 하고 거기서 하룻밤 편안하게 자라. 500불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을 또 찾아갔더니 너무 반갑게 맞아준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허기도 달랠 수 있었고 이 돈 가지고 내가 옷도 사 입고 그래서 면접을 봐갖고 지금 직장을 얻어서 여기서 내가 일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그 젊은이를 껴안고 연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정말 이 만든 건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성격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어른 행세를 하고 윗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면서부터는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 왜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일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던 펠리칸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희생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두 가지 길로밖에 갈 수 없어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다. 아니면 허무주의. 이 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이 있다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이 세상 전부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억울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며 살았지만은 그 손해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을 믿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요,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살아가는 동기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활,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식 때문에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가 목표로 한 어떤 그 권력의 그 지점까지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산다?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많이 벌기 위해서 물질을 목표로 하고 그 동기로 산다? 다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 많이 꼈잖아요. 얼마나 자욱하게 꼈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다 오늘 사라져버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안개와도 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목사님이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해온 것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왔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인간적인 무거운 마음들은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내 삶의 동기가 되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서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대충 나옵니다. 저분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떻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994년도에 르완다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르완다에서 유학원 학생이 있었는데, 뭐 유학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도망쳐 나온 거죠. 그래갖고 난민으로 와갖고 그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식구들이 그 대학살 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보는 앞에서. 그래갖고 이 친구는 항상 얼굴을 보면은 우울해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왜냐면 여기 있으나 돌아가나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르완다에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한 여성도 남편과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정부에서 화해 재판이라는 것을 열어갖고 가해자들을 데려다가 피해자들 앞에서 세우는 그런 화해 법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재판장에 나갔더니 자기 남편과 자기의 자녀들을 살해했었던 그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밖에 할 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 행동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참 울다가 그 사람을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도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보상이 있어서냐, 아니면 어떤 법적인 의무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들, 그 은혜가 그 여성분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용서의 동기가 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죽인 자도 내가 용서합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여러분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은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해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장을 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나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여러분들, 사람은요 절대로 정보나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지만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억지로 살지 않아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손해를 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희생을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는요 이미 받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는 직장이나 사업장들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지금 손해보고 지금 내가 많은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사람을 평생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지명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흘러 넘치고 하나님 내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나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고 그를 위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북받기 위해서 이거 하면 잘 되고 이것을 이루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다 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들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은혜로 덮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